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을 영적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용기를 주고 계시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 붙들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기준을 붙들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언약의 축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으로 가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분깃을 다시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씌우고 고관들에게 끌고 갔는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보통 옥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서 여러 날을 지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뚜껑 씌운 웅덩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서 거기서 오래 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으로 전쟁 중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동안 유다 땅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다가 재차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레미야는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유다 땅 전체를 빼앗기게 되면 아무리 유다 땅 중에서 예레미야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자마자 이 일을 위해서 서둘러 고향 아나돗으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의 베푸신 언약의 축복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분간 유다 땅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는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날에 자신의 후손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해 주신 언약의 땅에서 후손들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결국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신령한 언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축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 때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말씀에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아니었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목숨을 살려준 후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고 조용히 물을 때 사실 나쁜 소식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처럼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말씀을 들은 후에는 아무리 시드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예레미야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갇혔던 곳으로 돌려보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거나 계속 옥에 가둬두거나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변합니다. 자신이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베냐민 지파 백성에게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자기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도로 갇히지 않도록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2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말을 들어줍니다. 무조건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왕명으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둡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매일 먹을 것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엇보다 언약의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의 축복, 즉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오직 저를 위해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 천국만을 소망하며 그날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길 원하오니 삶 가운데 담대함과 저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남녀전도의 연합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좋은 날씨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가는 걸음 오는 걸음 안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대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